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하나님이 사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오늘 살펴보는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13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성경을 5권씩이나 기록해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세를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정확하게 전하신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지만 그때 쓰임받은 사람, 이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아멘. 내가 이 일을 저 사람에게 맡기면 참 잘하겠다 싶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찬양, 용서하소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이 찬양 저 김집사 찬양 같아, 이집사 찬양 같아, 누구 찬양 같아 하면 그 사람은 잘못 찬양 부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돼? 그 말씀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이 찬양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 곳곳에 오늘 지금 성경을 좀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특별히 많이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찾아가면서 확인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1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아멘. 2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로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고 싶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허락해 줄 때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께서 많이 사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제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바로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그 제자, 그 사람 바로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사랑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용서하소서 찬양에서도 불렀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도만 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자기 아버지하고 야고보하고 자기 형제 야고보하고 같이 건물 짓고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 지금 이거 아버지하고 하고 있으니까 요 일 하고 따라갈게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그 배도, 그 건물도 다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시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뭐라고 이유를 대고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자꾸 뭐 다음에요. 또 뭐 내가 언제 할게요. 아니, 적시 지금.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금이 중요하대요. 아까 우리가 맛을 내는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막아주는 소금, 그 금, 소금 중요해요. 맛도 내고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하는 소금 꼭 이 세상에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금이죠? 황금. 황금 좋아하잖아요.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소금도 중요하고 중요한 금이고 황금도 중요한 금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에요. 아멘. 지금 바로. 아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적시로 순종한 것.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적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해요. 우리가 아까 읽던 4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일 마쳐놓고 갈게요. 아니, 일주일 후에 만나요. 아니, 내일 만나요. 해그름판에 만나요. 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중에서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종. 이 순종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요한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 둘 데리고 건물 짓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품꾼까지 고용해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많은 머슴들을 거느리는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큰 부자. 배를 많이 가졌거나 수산업을 크게 했거나 유력한 재력가는 거예요. 그럼 자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테니 나를 따라가자 할 때 이 요한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저 많은 배와 저 많은 재산과 저 많은 물질이 곧 나와 우리 형제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빌딩이 막 몇 채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빌딩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가자 할 때 따라가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빌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아파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집 잘 지어놓은 전원주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죠. 지금 이 요한이 순종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많은 상속을, 재산을 상속할 만한 그런 부잣집의 아들인데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뭔가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그 포기하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준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조차도 버릴 수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런 모든 것도 버리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사도 요한이니까 그랬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저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려온 사건, 이것이 비운 사건이고 이것이 포기한 사건이고 이것이 버린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심을 비우고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사도 바나바를 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 제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비우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비우니까 다 포기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게 순종의 극치죠.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다. 비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성부 하나님께 즉시 복종했듯이 죽기까지 복종했었지. 요한도 예수님 부를 때 아버지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거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지체치 않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나에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 100세의 아들 하나 주놓고 그 아이가 커가는 맛에 재미로 사는데 어느 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좀 생각해 보게 할게요. 이러지 않았지요.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멘. 일찍이. 아멘. 우리가 다윗도 살펴볼 때 우리 여러분 살펴봤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8째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있지만 그 막내 다윗 보고 너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 보고. 그때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 있잖아요. 아버지 왜 나만 보내려고 그래요? 그 위험한 장소에 저 형, 넷째 형 보내세요. 다섯째 형 보내세요. 여섯째 형, 일곱째 형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니까 이새가 말하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다윗을 좀 미워했던 아버지. 어쩌면 왕따 취급했던, 자식이지만 자식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일꾼처럼 취급했던 그 아버지의 짓이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 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이 아름다움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시 순종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순종이 더 낫다. 내가 하는 봉사와 충성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순종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예물 드리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멘. 사도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는,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시 순종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적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니까 적시 순종했어요. 이 두 번째를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원할 때 순종 즉시 할 수 있어요. 그럼 순종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멘. 순종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 아멘. 계속해서 순종. 아멘. 순종, 즉시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아멘. 즉시 순종하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뭐 이상하게 갔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순종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즉시 순종이 유효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이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마가, 오전에 말했던 그 마가는 빨가벗고 있다가 호입을 쓰고 도망간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만큼 겁이 났고 도망가고 싶었겠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자리에, 채찍 맞는 자리까지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그룹까지 쫓아온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쫓아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다 도망갔다가 이러면 안 됐구나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은 실명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 또 다른 제자.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 예수가 잡혀갈 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누구와 잘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이지만 이 사람은 평소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었던, 많은 학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 요한의 아버지가 굉장히 수산업으로 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력한 부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거나 아니면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서로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죠? 제사장 사가라잖아. 그런 인연으로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는 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 은혜로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필요할 것을 알고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도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뭔가 대제사장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인척관계도 아니고 친분관계도 없으니까 바깥에서 멀찍이 서 있을 때,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을 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베드로로 같이 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는 이 사도 요한만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던 사람들, 주님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고 막았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십자가 현장까지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시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 그 밑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마지막 현장까지 현장을 지킨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다 싫어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니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애는 그냥 하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왕의 부인이라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어머니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아들 역할을 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하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래도 육신으로 인연을 맺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제자, 그가 바로 그 십자가 밑까지 따라온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탁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도 맡길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7마디를 다 하셨잖아요. 두 강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 다 이루었다고도 말씀하시고 목마르다고도 말씀하시고 이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긴다는 말, 그 7마디를 다 들으신 분이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들 다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따라가니까. 아멘. 다른 제자들은 누리지 못하던 것을 이 지금 사도 요한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즉시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지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한 하늘의 메신저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을 5권을 기록한 것은 이 5권 자체가 그냥 사도 요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형제 둘에게 이 예수님이 이름을 하나 붙여준 게 어떤 이름이었죠?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천둥 번개 치는 그는 아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아침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 위로의 아들,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니까 일반 뭐 사람들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뭐 성격이 급해서 벼락 같은 성경이라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절대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잘못된 것 단점, 그것을 꼬집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우리는 불러주는 대로 그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만일 성격이 급한 사람도 너 부드러운 양 같은 사람이야, 온순한 사람이야 해야지 온순한 사람이 되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성격 안 고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의 아들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잖아요. 아멘. 천둥도 벼락소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아들이란 새 이름을 주신 주님은 네가 앞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는 요한복음을 정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한 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5절 한 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7가지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한 펴 보십시오. 아, 35절이네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아멘. 이 새 생명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이 말씀 7가지는 우리 찾아볼 겁니다. 8장 12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예수님 모습을 계시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장 7절에 예수님 자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있으면 문 안에 있는 양들이 보호되죠. 아멘. 나는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문을 통해서 복도 줄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이 뜨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유일한 길이시고, 아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고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느님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가지 신분인 우리. 아멘. 참 포도나무인 그분께 우리 가지가 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하늘이 메신저 역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요한 1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다 펴보십시오.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주목하시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임을 말씀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3장 11절, 오늘 제가 인용하는 말씀 꼭 메모해놨다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제발 가인같이 살지 말라. 가인은 뭐 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사람이죠. 시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시기, 질투, 미움의 사람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14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알지어다 이거예요. 알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의 엉어리가 뭔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망의 자리, 아직도 사단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구나.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가인이, 살인이 미워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살인했는데 어떻게 영생이 그 안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줘야지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요한 1, 2, 3서를 잘 읽어보시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가인처럼 살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네가 본 것과,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어.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라.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일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계시록으로 기록해 가지고 종말 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종말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종말 때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지를 잘 기록해놨으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천국에 들어오는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바로 예수님 모습이죠. 그 이름은 충실이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지요?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계시록에서 천국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옥은 진짜고 천국도 진짜니 천국 백성 자녀답게 살아서 다 천국에서 나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 금연 광고 여러분 TV 보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후두한 한 갑 주세요. 보셨죠? 그죠? 폐한 한 갑 주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그 광고 멘트에서 있는 게 지금 이들은 담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암을 사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들도 후두암인지 모르고 그들도 폐암인지 모르고 자기가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후두암을 산 거예요. 폐암을 산 거예요. 담배를 산 것이 아니라 암을 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는 그 좋아서 쫓았다고 말하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지옥을 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발 여러분 중에는 지옥을 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담배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암을 산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을 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을 산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죄가, 그가 하고 있는 불순종의 삶이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 하나가, 그의 말 하나가, 그의 행동 하나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옥을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광고를 그렇게 봤어요. 아,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고 암과 질병을 사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외쳐도 자기는 오늘도 지옥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러니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빠지는 불못 그 지옥에 너희들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와야 된다.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는 자와 이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이 계시록 말씀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마지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사는 사람들이 암을 사듯이 혹이라도 우리가 지옥을 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일은 중단해야 되겠죠.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중점에서 봤어요.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즉시 순종한 이후에 주님의 그 십자가 밑까지 끝까지 충성하였고 끝까지 현장을 지킨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순종도 즉시 하되 끝까지 충성하시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이치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전했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지냈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인재앙과 나팔장과 대접장으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곧 오신다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럼 우리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지켜 천국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받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이 하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내가 배울 것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 내가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 제대로 전하고, 내가 먼저 그대로 살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하늘의 메신저로 저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